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392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네,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서로 사랑하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대답해 주신 분들 아니 제외하고도 대답해 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서로 사랑하시나요라고 물었을 때 부분적인 긍정과 부정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전적인 긍정과 부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랑 못하겠어요 하실 수도 있고 정말로 저는 모두 다 사랑합니다 하시는 분도 아니면 저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멘.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지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 삶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면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풀어갈 텐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이것을 또 지난주부터 또 다시 우리가 말씀을 더듬어 가면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빛도 생명도 없던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아무 것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정말로 어떤 곳,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있기도 전에 언어가 있기도 전이고 언어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삼위로 사랑 가운데 계셨어요.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건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협력적 관계 안에 서로가 존재하셨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데 그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부터 세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이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흘러 들어온 거죠. 그리고 차고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자도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사랑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었고,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정말로 이제 믿음으로 초대를 받은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라는 믿음에 대한 초대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그 말씀대로 온 세상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태초라는 시작점, 태초라는 어느 그 시점, 그 창조의 시작점을 기점으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어떤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조차 없는 그런 공허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으며 그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행함 그로부터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창조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리고 그렇게 뜻과 그 뜻을 가지신 것을 또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독교 신앙의 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 기독교의 본질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것을 역시 조금 살펴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만물의 근원 되시고 처음부터 홀로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존재하셨기 때문에 존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을 때부터 창조가 시작되었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은 여기엔 다 동의하실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나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찬양하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참 기쁨, 참 소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쁨이 곧 하나님, 소망이 곧 하나님, 빛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구별하시고 생각하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삼위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부르는 그 우리가 믿는 대상,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정서나 어떤 뭔가 중요한 것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창조된 것들을 토대로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성을 우리가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명심하면서 기억할 것은, 사랑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그래서 나의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있어,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구절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자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서로 사랑해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다라고요? 그 사랑이 곧 이렇게 드러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이죠. 삼위로 계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 위격이 구분되시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성자를 내어주심은 자신을 내어주심이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홀로 계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 창조를 시작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며 그들을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여기서부터 사랑이 드러났다. 그 사랑이 이렇게 드러난 바 되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되고 완전한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들, 아름답고 좋은 것들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로 참되고 완전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참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 텐데 이렇게 인사하실 거거든요. 손으로 자기를 가리키면서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물론 서로 또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막 또 이렇게 상대에게도 막 이렇게 해주고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경험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찾고 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 내가 교회라는 사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인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마음과 정서를 가리키셨을지 모르겠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성도 되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고 먼저 여러분 스스로를 돌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다독이시고, 내가 정말 너무 죄 가운데 빠져서 참 볼품없고 참 연약하고 완악하고 추악하게 느껴질 때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고 구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그래 내가 성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지,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그 사랑으로부터 또한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제발 진짜 정말 부디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양옆으로 앞뒤로 또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 텐데 해치우듯이 따다다닥 하지 말고 정말 이제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실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이 사랑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내가 어떤 뭔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 사랑하라고 했자면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내가 그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3절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는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교회가 되었으니까 우리 모두, 그리고 각 개인 나는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호흡하며 예배하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선명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의 삶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그 고백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삶을 힘쓰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런 자리에 거하게 되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실 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내 의지로 세상의 것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된 정체성, 여기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부터 선명하게 우리가 붙들면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붙들고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아가야 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또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더욱더 우리가 참으로 성도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그렇게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제자 공동체인 것이며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구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그 삶을 힘쓰는 한 개인이 저 사람이 제자이구나 라고 보여진다.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어지는 또 14절부터 16절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 역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구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티끌 같은 거 뭔가 막 하나씩 싹 틔우고 자라게 해서 내 의지로 발현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역시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를 들으셨다라면 계속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안 들으셨으면 집에 가서 영상을 들으시고 다음부터는 그 자리에 예배 1부, 2부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고백 가운데 그 사랑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와 더욱 친밀한 사귐과 온전한 연합의 관계로 나아갈수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내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인정 가운데 고백과 그 삶이 일치할 수 있도록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면 나에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서 믿음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된 우리에게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보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 교회 그리고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믿음 안에서 신자된 자로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형용사 아니면 어떤 실체가 없는 단순한 감정이라거나 그냥 조금 따뜻하고 어떤 몽글몽글하게 하는 어떤 정서, 단순히 뭐 사전에 정의된 단어 아니면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입니다. 사랑이 주어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사랑이 나를 부르네라고 찬양했을 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나라는 주체를 사랑이라는 객체가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주체가 나를 객체로 불렀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사랑이 주어예요.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사랑이 단순 명사나 형용사, 목적어가 아니라 그 삶에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존재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주어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다스리는 삶, 그 삶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삶이고 성화의 삶이고 참으로 성도된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랑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서 계속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랑해야지라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노력이 아니라 사랑이 주어가 되어서 나를 쓰시도록 하는 노력이거든요. 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세. 모르겠다, 오늘도 와서 나는 예배드리고 갔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 그냥 목사님 생각이겠지 하고 듣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세, 이런 이야기 다 듣고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막 가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기 힘쓰세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럴 수 있도록 사랑이 나를 다스리는 삶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노력, 그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려고 힘을 쓰세요. 정말로 모든 사람 모두에게 막 파괴적인 사랑, 무슨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어떤 막 성인의 삶에 가까운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 자체가 성도의 삶의 새로운 변화인 것이고 주체가 바뀐 삶인 것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며, 그 삶에 그래서 성도 교회된 믿음이 드러나는 가운데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쓰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말씀 안에, 이 예배 안에, 나의 삶 안에, 우리의 행동, 믿음의 순종 안에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서 주신 은혜와 자비, 여기에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또 성도 되게 하셨고 교회 되게 하셨으며 계속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이제 또 본문의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아멘. 우리의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내가 도구 삼은 어떤 존재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참되고 진실한 사랑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가지고 믿는 자들의 삶에서 그 사랑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삶을 내어드리기를 힘쓰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으시고 성도된 각 개인이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 안에 우리가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된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기 힘써야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아야겠으니까요. 나는 구원받아야겠으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옆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교교회 청년부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상황과 그런 상대에게도 우리가 힘쓰는 가운데 그런 노력이나 그런 애씀과 그런 수고와 마음의 동기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힘쓰시길 바라면서,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과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사랑에 내 삶의 주권을 드리길 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내 삶에서 사랑이 주어가 되어서 나에게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나 형용사 목적어가 아니라 정말로 주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시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를 도우시는 나의 공급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간구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내가 참으로 또한 어떻게 사랑을 힘쓸 것인지, 내 삶에 사랑이 주체가 되어서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시는 은혜와 역사하시는 힘과 능력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성도된 믿음을 살아갈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다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힘쓰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